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 구약성경 438페이지입니다. 잘 찾으시고 마이크 이제 좋아졌네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사울과 다윗 따라할까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네,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옛날에, 지금부터, 그렇죠? 한 3000년 전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수많은 사울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등하는. 사울의 길로 갈 거냐, 다윗의 길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길은 말입니다, 넓어요. 아주 넓습니다. 그 문이 넓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 다 그리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 길은 말입니다, 좁습니다. 좁고 협착해서요, 안 갑니다,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사울의 길은 거기에는 돈도 있고, 거기에는 사람도 많고, 사람 밀어주는 사람 많습니다. 지지해주는 사람 많아요. 거기는 권력도 있어요. 대단합니다. 의리의리한 거예요, 세상에. 금방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 다윗의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말입니다, 자기 아들도 지지 안 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지지 안 하고,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가야 되는 길입니다. 거기는 돈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겠어요? 인기도 없죠. 권력도 없죠. 그런데 그 길이 우리 앞에 날마다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죽는 날까지 날마다 우리 앞에 사울의 길을 갈래, 다윗의 길을 갈래라고 날마다 우리 앞에 선택을 요청하는 인생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상 강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먼저 합니다. 자, 봅니다. 오늘. 자, 누가 자꾸 성경을 넘기죠? 자, 사무엘상 18장 1절. 찾았습니까? 438페이지 1절. 다윗이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직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취임을 안 해서 왕 역할을 못해요. 아직도 무명의 한 청년입니다. 어린 청소년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울은 왕입니다. 대단한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진 왕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아들 장남 이름이 따라합시다. 요나단.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외롭잖아요. 촌에서 올라와가지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양 기르던 새까맣게 타고요. 볼품없는 요즘 말은 촌놈이에요. 아무도 서울 시내에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 없고 궁궐 안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왕자, 세자죠. 그 요나단을 하나님 붙여줘서 그 요나단의 마음이 저 시골 촌뜨기 이 다윗에게 가게 해서 그렇게 먹을 것도 주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런 위로를 우리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2절.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저 베들레헴으로, 물론 요즘 말로 하면 차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20분만 갑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베들레헴 촌 청년을 자기 집에 안 보내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 왕이 말입니다. 얘가 보통 애가 아니에요. 이 한두 가지 심부름 시키고 뭘 해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회사의 사장이나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 직원들 뽑을 때 삼성그룹 옛날에 이병철 씨는 직접 자기가 면접했다 그러죠. 물론 그 옆에 점쟁이를 놔두고 했다. 예.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회사에 어떤 사람이 뽑히느냐 하면 인재를 뽑아야 됩니다. 사람을 잘 뽑으면 그 회사가 든든하게 섭니다. 그리고 사원이 일을 잘하면 다른 회사 안 보냅니다. 월급을 더 올려주서라도 붙잡아 놓고 싶은데 다윗 며칠 동안 사울이 이렇게 가까이 해보니까 얼마나 귀한 인재인지 모릅니다. 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로 갑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왕자가 입고 있는 옷 말입니다. 비쌉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했죠.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러는데요. 예, 쉽게 말하면 우리 여자분들 밍크 코트하고 비슷한.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밤에 잠자려면요 이불로 씁니다. 평소에 이 겉옷이 비쌉니다. 지금도 비싸요. 예, 이 요나단이 자기가 있던 겉옷도 주죠. 칼, 창, 군복 다 줍니다. 이거요 요즘 돈으로 몇백만 원어치예요. 그렇게 이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고 사랑을 해주니 온 궁궐에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베들레헴 촌놈이라 그랬다가요 갑자기 요나단 왕자가 저렇게 챙겨주니까 이제 다윗을 함부로 못합니다. 다음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하며 보세요. 사울이 보내는 곳, 심부름 시키는 곳마다 가면 뭐든지 지혜롭게.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예, 가정에서도 지어야 되지만 직장에서 특별히 지혜로워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직장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직장에서 왜 나를 월급을 주고 나를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직장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 회사에 내가 기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위라 그럽니다. 사장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1000명의 사원이 있어도요 눈에 쏙 들어오는 사원이 있어요. 그 눈빛을 보면 알고요 말하는 게 보면 압니다. 예, 마치 자기 집처럼 자기 회사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예,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보낸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계속 보세요. 5절. 사울이 그를 드디어 뭘로 시킵니까? 군대의 장으로, 요즘 말하면 사단장으로 시킵니다. 예, 여러분, 별 달기가 얼마나, 저도 군목으로 있었잖아요. 별 아무나 안 달아줍니다. 별은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대통령이 하나하나 검증하고 다 면접해가지고 별을 달아주는데 졸지에 어제까지만 목동하던 애가 말입니다. 갑자기 별 한 개씩 두 개씩 달고 딱 나타나 봐요. 자, 시기 질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기하죠? 5절 읽어봅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시기 질투 충분히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렇게 족보도 없고 배경도 없는 애를 하루아침에 별 몇 개 달아주고 해봐요.
온 신하들이 시기 질투할 텐데요. 전체 온 국민들이 온 군대의 장교들이 다 당연하다. 저 사람 별 달는 거 당연하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이제 확실한 거는 겸손했어요. 다윗이 겸손한 거 확실합니다. 다윗이 목에 힘주고요. 그러면요 금방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금방 안 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접어듭니다. 6절. 자, 보세요.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이제 개선하는 그 순간이죠. 돌아올 때에 누가요?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뭐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여인들이 악기를 들고 춤을 추는데 노래를 하는데 말입니다.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을 높여야 되는데 노래 가사가 여자들이 소문이 다 났거든요. 전쟁터에서 일어난 뉴스를 다 들었어 이미. 다윗이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를 듣는 사울 왕이 가만히 안 있죠. 8절 어떻게 합니까?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렇죠? 나라 말고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자기인데 이제 인기를 보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곧 되니 이것을 그냥 뒀다가는 이 다윗을 그냥 뒀다가는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니 이제 정적이 됩니다. 이날 이후로부터 이제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루아침에 적으로 몰립니다. 보세요. 9절. 그날 후로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했더라? 주목하였다. 거기다가 감시를 붙입니다. 요즘 말하면 정보원을 붙이고요. 국정원도 붙이고 해가지고 촥 감시 감독합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 군인들하고 협잡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킬지도 모르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감시하는 거요. 다음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뭐가요? 악령이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어떻게 내렸다고요? 힘있게 내림의 악령. 이게 사탄을 말합니다. 이 사울이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라 하지 말고 귀신이래. 갑자기 사람이요 눈동자가 돌아가고 막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이 말입니다. 왕이 대낮에 이렇게 하니까요. 보세요. 사울이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사울이 집안에서 뭐가 없어요? 정신없이 뭐함으로? 떠들어대므로 헛말을 막 하고요. 혼자 고함치고 막 미친 짓을 막 하니까 궁궐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거기 누가 함부로 달려들겠어요? 그런데 누가요? 다음 보세요. 누가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뭐가요? 창이 있는지라. 사울이 전에처럼 수금을 탁 치면서 요즘 말은 바이올린을 탁 깨면서 찬송가를 이렇게 하니까 전에는 귀신이 도망갔거든요. 또 그렇게 이제 다윗이 그것을 이 사울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사울의 손에 뭐를 들어서요? 창이. 미친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미쳤다 그러고 악령이 들었다고 성경에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본심이에요. 왜? 여러분, 사울 입장에는 그래요. 사울 입장에는 요 눈앞에 있는 요 다윗 때문에 내 자리가 불안하니까 요 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죽이면 자기가 죄를 뒤집으시고 왕의 자리를 내놔야 되는데 온 백성은 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자기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죽이려고 하니까 못 죽이니까요, 이게 자기 자신 안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자기 욕심, 자기 마음과 현실이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악령에 휩쓸려 가지고 정신없는 이 모습에서 창을 확 들고는 놀랍게도 11절 보세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어떻게 해요? 어디로요? 다윗에게. 정면 거리도 가까우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요. 예, 대단하잖아요. 장수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이 그의 앞에서 몇 번이나 피하였더라? 2번이나 피하였더라. 여러분, 다윗 입장인데 보세요. 갑자기 사람이 창을 들고요, 자기를 향하여 확 던지면요, 그 새파랗게 질립니다. 예, 오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는 줄 알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피하는, 놀랍게 민첩하게 2번이나 피하니 그 장면을 옆에 사람들이 많이 봤을 것 아니에요?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거는요, 눈 감고도 맞춥니다. 눈 감고도 맞췄는데 2번이나 창을 던졌는데 2번 다 피하는 것을 사울도 알고 다윗도 알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부하들 신하들도 아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예요. 증거.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차 타고 가다가 큰 사고 났을 때 말입니다. 차는 박살이 나고, 여기 우리 유장로님 계시죠? 우리 박 권사님. 귀국하던 다음 날 여기 우리 강변도로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못 들으셨는데, 그 장로님 차 1년 동안 맡겨놨던 끌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유해진 집사님 세 분이 차 타고 강변도로로 오는데 뒤에서 대형 덤프 트럭이 확 박아가지고요, 지금 그 차 박살이 나가지고 폐차됐는데 세상에 세 분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한 20년 됐나요? 제가 설날 아침에 서울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세배하러 가려고 아침 일찍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7시인가 출발해가지고 그 차 끌고 중부고속도로 탁 타고 영동고속도로를 거쳐가지고 이제 중앙고속도로 갈아타야 되는데, 영동고속도로하고 중앙고속도로 만나는 그 지점에 오른쪽에 나지막한 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그늘이 지면요, 거기 얼어요. 예, 얼면은 매끌매끌합니다. 근데 마침 그 위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 그냥 지나칠 때는 하필 그날따라 고개를 탁 뜨니까 위에 카메라가 딱 보이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내가 뭘 했게요?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요. 이 밟았는데 말입니다, 영화에 있던 장면이죠. 내 차가 중앙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뺑 도는 거예요. 120km 달리는 그 차 말입니다. 야, 핸들이 말 안 들어요. 차는 지대로 막 2번씩 뱅글뱅글 돌다가 지그재그로 했어요. 예, 참, 여러분, 예, 제가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아,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다른 소리, 주여! 한 소리밖에, 주여! 예, 예.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 장면을 지나가던 차가 소나타 2인데요. 베지색 차가 자기도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사이에 지나갔는데
저 앞에 차를 세우더니만 뚜벅뚜벅 저 차에 걸어옵니다. 저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멀쩡하긴 한데 와서 하는 첫 마디가, 그 사람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뭐 다친 데 없어요 라는 말을 저한테 해서 제가 참 너무 미안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거든요. 그 장면을 본 사람은 그가 하나님이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2번이나 창을 던졌는데도 피하고 살아난 걸 보고 모두 다 놀랍니다. 모두 놀랍니다. 12절 다시 읽을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야, 사울도 놀랍니다. 이게 피할 뿐만 아니라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뭐냐? 본능적으로 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놈을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아니까 더 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고 공격할 때 말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죄 없는 나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를 누가 공격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공격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순교당할 때에 일본의 천황이 벌벌 떤 걸 여러분 아세요? 그런 거는요, 역사책에 안 나옵니다. 목사의 눈에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주기철 목사, 여러분, 히로이토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요. 예? 그런데 주 목사님과 그 신사참배 거부하는 그 몇몇 거인들이 끝까지 버티잖아요. 다윗처럼. 예. 그들을 죽여서 이겼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놀랍게도 그 순간에 히로이토가 죽은 거예요. 예.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쓰임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보배입니다. 진짜 보배예요.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또 뭐요?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였으나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시편 3편으로 갑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3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방송실도 찾아주세요. 구약성경 804페이지.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몇 편요? 3편. 시편 3편을 다 찾아주세요. 이거 빨리도 찾으셨네요. 예, 찾는 소리가 잘 안 나세요. 804페이지 시편 3편은요,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누구요? 압살롬을 뭐 할 때?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거 언제냐 하면 자기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대낮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그럼 지 혼자 하면 금방 이길 수 있는데 세상에 많은 장군들이요, 요즘 말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장수들이 전부 아들한테 붙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붙고요, 신하들이 붙고 많은 국민들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을 전체가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온갖 폭행을 다 행하고 하는데 있으면 그냥 다윗은 잡혀 죽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부자 간에도 없어요. 왕권을 두고는요, 예, 그 처가댁하고 그 외척과 관계 이 점째 보세요. 왕권 말입니다. 권력 싸움이 대단합니다.
예, 여기 이스라엘도 예외 없어요. 이 아들, 이 천하의 불효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제 다윗이 살려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면서 부른 찬송이 이거예요. 1절부터 봅니다. 시편 3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라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아이고, 권사라 그러면서, 집사라 그러면서, 장로라 그러면서, 목사라 그러면서도 별거 없네, 맹 똑같네 우리하고, 오히려 우리보다 못하네 라고 조롱을 당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말입니다, 아들한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도망가니 온갖 욕을 다 들어도 싼 거예요. 자, 이 말 못할 이 사연을 누가 들어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노래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이래서 우리가 생명의 호흡이에요. 아무한테도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요, 기가 막혀서 말 못하는 이 사연을 우리 하나님께는 무슨 사연이든지 무슨 부끄러움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고 언급할 수 있고 아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라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3절로 갑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리 보세요.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쫓겨갑니다. 쫓겨가면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전부 다 왕이 되면요, 군인들이 자기 방패입니다.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육해공군, 150만의 이 60만의 군대가 나의 방패라 그러지요. 여러분, 다윗 다릅니다. 다윗은 그게 방패 아니에요. 다시 말을 하면 다윗은 평소에도 이 군인들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다릅니다. 달라요. 다른 왕하고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돈이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권력이 있든지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이 대단하더라도 그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보세요. 아들 의지했다가 아들 굿했다 일으킬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믿으면 안 돼요. 의지하면 안 됩니다. 천하의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방패 아닙니다. 막상 어려움 당해보세요. 구경꾼이고 그냥 조롱꾼이고요, 외방꾼이에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감옥 가는데 누가 막아줍니까? 그게요. 그 참모들, 그 장관들 얼마나 많았을 텐데요. 아무도 안 찾아갑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때만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로, 하나님을 영광으로, 하나님을 나의 머리를 붙드시는 자로 믿었고 지금도 믿을 것이고 앞으로 믿을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다윗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길을 닦아줬으니 우린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믿음. 자, 4절로 갑니다. 기도 계속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온 백성이 아들도요, 사랑하던 부하들, 참모총장들, 국방부 장관 다 쿠데타
일으키는데 동참해도 그러나 그다 소용없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 한번 그렇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진짜 알 걸 알았어요. 진짜 볼 걸 본 사람입니다. 뭔데요? 여러분, 육신만 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김정은이 핵무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걸 못 보고 늘 불안하고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서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원수마귀 사탄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겁을 줍니다.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벌벌 떨고요, 그냥 자살해버립니다. 아들이 쿠데타 일으키고 전 군인들 다 동원하고 국 여론들 해가 언론 매스컴 동원해가지고 아버지 압력 넣으면요, 이거 나 손든다 그러고요, 옷 벗어버릴 텐데 다윗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벌써 아무것도.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셨고 이런 시간이 오거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5절 보세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가 나를 붙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붙들어도 안 돼요. 전군을 동원해 다 붙들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면 하나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제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들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는데 누가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요. 어느 명문대학 가는 거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 승리하잖아요. 다음 6절로 갑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 하여도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그렇거든요. 천만 군대가 뺑 둘러싸고 포위하고 내 혼자 남아도 나는 뭐 하지 아니한다고요? 왜요? 7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절입니다. 구원은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좁은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재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권력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다윗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산정형 교회 성도들,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